놀라운 역사가 이 안에서 넘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저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도 좀 더 준비하고 여러분도 좀 자유롭게 인사하고 환영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 올 텐데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청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은혜를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들어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처음 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동, 어떠한 생각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새로운 마음, 정말로 새로운 마음과 여러분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요.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변화 가운데 굉장히 많은 수고와 애씀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소개를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보 다 받으셨나요? 예. 여러분 주보 받아보신 지 얼마 만에 받아보시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 이 중에는 주보를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주보가 있었지만 없어진 주보를 다시 받는 감동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장차 이 주보가 3주, 4주에 걸쳐서 만들어진 주보입니다. 네. 여러분, 이거 개인적으로 직접 저희 청년들 중에 누군가가 이게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예, 이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예배 시간과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서로가 지금 무엇인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애씀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흑백이시죠? 예, 원래 원본입니다. 원본. 저 원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원본. 네, 보이시나요? 예,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복음 팔찌를 전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색깔 전도를 할 때 초록색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초록색은 새로운 시작, 새 생명,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초록색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심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열매를 다시 한번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8년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게 열려있는, 충만하게 열려있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들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옆친구를 좀 보십시오. 옆친구를 보시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심었으니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이제 심었으니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여러분 심으시고 맺으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금년에는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임용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임용한 목사님의 이메일 주소가 느헤미야 13입니다. 느헤미야 13 골뱅이 한메일닷넷 이게 그분의 메일 주소예요. 그리고 왜 느헤미야 13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에게 제가 조금 이따 초콜릿 드리겠습니다. 왜 느헤미야 13일까? 네. 네, 맞아요. 좋아서. 물론 좋아서겠죠. 네, 근데 느헤미야 13인 이유가 있어요. 일상. 네? 일상. 좋은 해석인데 틀려요. 네. 느헤미야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너무 좋아하고 느헤미야를 닮고 싶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느헤미야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 13이라는 이렇게 메일 주소를 담으셨다고 해요. 그분은 아이디가 다 느헤미야 13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번에 저희가 함께 이 느헤미야를 나누면서 정말 느헤미야 안에 굉장한 비밀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너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다. 다시 할게요. 너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다. 여러분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될 수 있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느헤미야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벽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망한 뒤에 성벽이 다 회파됩니다.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있었던 사건들 중에 몇 가지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룹바벨이라는 분 혹시 이렇게 이름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에스라 학계 시대입니다. 학계 에스라 그때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것도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뒤 그들의 소망과 희망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깨어지면서 그곳에 적들이 참여하고 침용하고 하는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책, 그게 바로 느헤미야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은 뒤에 그 희망이 사라지고 찾아온 절망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아예 희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냥 없는 희망 그 채 살아갈 수 있지만 무엇인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만한 희망과 소망이 찾아왔었는데 그 소망과 희망이 싹 깨어져 버리고 다시 찾아온 더 심한 절망이 있을 때 그때로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그냥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 무엇인가 굉장한 희망과 소망이 딱 찾아왔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그 희망과 소망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그 희망과 소망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써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들을 오늘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체 과정 속에서, 그리고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다시 한번 새롭게 찾아오는 희망을 찾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 1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이스라엘 이야기를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이 말을 했을 때 정확하게, 물론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추했을 때 정확한 연도가 언제냐면 BC 455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BC 455년 정도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에게 망한 지 약 280년이 지난 때예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약 140년, 남유다만 보더라도 140년 동안이나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희망도 소망도 없이 노예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굉장한 소망이 한 번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죠. 그게 언제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수에로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아에스로의 왕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알아요. 아수르 왕이 누구에게 나오냐, 언제 나오냐면, 제가 힌트 드릴게요. 여성입니다. 맞아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에스로 왕이에요. 아수르의 왕 때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는 아수르의 왕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줍니다. 여러분, 노예, 이 노예가 여러분 어떤 의미이신 것 같으세요? 노예는 그냥 노동력이 아니에요. 고대 시대에는 노동력은 그 나라의 국부입니다. 국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의 재산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에는 본인의 군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노예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나라의 군사적 전력인 거예요. 전력. 본인 나라를 지키고 본인 나라의 재산이고 본인들의 노동력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공복으로 돌려보낸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뭐가 상관없어요. 그냥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하고 죽을 때까지 싸우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너네 본국으로 돌아가. 집에 가서 너희의 삶을 살아. 보내줍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임했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드디어 우리를 회복시켜주는구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흥분했을 거예요. 정말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경험한 적이 없겠지만, 저도 경험한 적이 없지만, 여러분 3.1절 일제시대가 지나고 광복이 됐을 때 우리나라 어르신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광복절이구나, 노는 날이구나, 데이트하는 날이구나, 쉬는 날이구나, 늦잠 자는 날, 그거 말고 광복절에 그 당시에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어갔던 그 사람들이 광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한 놀라운 감동이 그 안에서 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무엇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자마자 뭘 했냐면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고 독립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노예로 살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인의 집도 짓지 않았어요. 본인이 거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성돼요. 그리고 성전을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예배드릴 때 그들은 그 앞에서 춤추면서 찬양합니다. 정말 눈물로 춤추며 찬양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그들이 눈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완성되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정말 춤추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1년, 2년, 3년 지나가요. 무엇인가 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려워져요. 없는 재산에 빚을 내고 빌려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다른 나라가 침범해서 그 나라의 성과 그 나라에 있는 집들과 농과 밭들을 다 회파해요. 다 뺏어가요. 점점점 어려워져요. 하나님 성전만 세워지면 그 무엇인가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계속 날이 갈수록 깨트려지고 어려워지고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한마디. 좌절. 이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포기와 완전한 좌절이었어요. 이런 좌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성벽을 건축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성벽을 건축함으로 안전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벽이 건축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무너지고 깨어졌던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온전 깨어져 버린 그들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것들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는데 무엇인가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희망조차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어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버려서 이제는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나의 상황인가 보다 라면서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지실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일으키셔서 분명히 다시 만지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멋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좌절, 모든 것들을 포기했던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용되었던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께 사용되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휘파되고 모든 것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일으켜 세웠던 사람, 즉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의 부흥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상실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이야기해요. 전 그러나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 느헤미야가 일어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군가가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나라에는 다시 놀라운 소망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다. 너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단순히 믿음 좋은 거,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가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좌절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소망을 얻고 일어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느헤미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두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아무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망으로 품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일어난 사명자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로는 duty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맡겨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시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사명이에요. 문제는 모두가 다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죠.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면 그 사명을 이루지 않으실 분이 있을까요? 다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명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청소년들과 이야기하고 어른들과 이야기하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분명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사명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사명이 발견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오늘 말씀이 그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제 느헤미야에서 쭉 나눌 건데, 오늘은 여러분과 바로 이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명을 과연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명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느헤미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 찾아와 주셔서 너는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송하면 성경 느헤미야 다 읽어보셔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과 환상을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성벽을 재건해라 라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도 없어요. 느헤미야의 선지자가 나올까요? 선지자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통해 성벽을 건축하기를 원하니 일어나 가서 성벽을 건축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에는 그런 장면도 나오지 않아요. 이 말은 느헤미야 스스로가 본인의 사명을 깨닫고 본인의 사명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신 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라 사명을 분명히 주신 분. 여러분들 그냥 평범한 사람이시군요. 여러분, 환상과 꿈을 통해서 사명을 받으신 분 있으세요?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걸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나요? 참 위안이 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사명을 발견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계속 읽으세요. 4절까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첫 번째는 느헤미야가 오랜만에 그의 형제인 하나니야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만난 형제, 오랜만에 만난 그 누군가 지인을 만났을 때 안부도 묻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묻고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니야를 만나자마자 뭐를 물어요? 무엇을 묻습니까? 이스라엘의 형편을 물어요.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냐라는 걸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뭔가요? 나의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나의 첫 마디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처음 만나면 뭐라고 물어요? 맛있는 거 있니? 죄송해요. 제가 많이 그러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처음 관심이 있는 그것에 바로 여러분의 처음 입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니야에게 물었을 때 하나니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성벽은 회파되어지고 불타고 있고 그들의 삶은 피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하루 이틀 게 아니라 수일 동안 내가 울면서 금식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느헤미야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 말을 받아들였는지,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통곡하면서 울며 금식하고 있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시죠. 지금 느헤미야는 비록 1400km 떨어져 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는 3세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본인의 조상이 살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화파되고 무너지고 깨어진 그것 때문에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다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거룩한 그의 마음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본인은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나의 족속인, 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나의 민족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회파란 땅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소리를 듣자 그쪽을 향해서 마음이 쏠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슬피 울 수밖에 없었어요. 통곡하면서 며칠을 굶으면서. 여러분, 거룩한 관심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6.25 때 한 사진 작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6.25 사진을 많이 찍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그분이 어떤 사진을 많이 찍었냐면 6.25 때 이렇게 전쟁 때 죽었던 아이들 있죠.
죽었던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죽어서 혼자 낸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구걸하고 그리고 삶을 연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진들을 막 많이 찍어봤습니다. 미국 본국으로 가서 이제 한 사교 클럽이죠.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풍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라이언스 클럽이나 그런 사교 클럽에 그 사진을 이제 이렇게 게시를 했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부부가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의 아픔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그때 본인들의 지갑에 열어서 본인들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빼서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고 계속해서 그 영상이 생각이 나고 계속 그 땅, 잘 알지도 못하는 한국이라는 그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그 아이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렵게 잠을 청하고 며칠을 보낸 뒤에 정 안 되게 있어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 실상을 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자를 사는 거죠.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데도 그의 생각과 마음이 계속 그 땅, 한국이라는 그 땅, 그곳에서 죽어가고 고통받고 있을 그 아이들에게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정말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부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재단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단이 있어요. 그 재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홀트 아동복지재단입니다. 이 홀트 아동복지재단의 홀트 부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서 저 어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들을 섬겨라라고 말을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그들이 한 번 보았던 그 영상에 감동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 일을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홀트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관심, 거룩한 관심,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에게 와서 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런 소원을 두고 소원에 미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손정원 목사님, 나 환자에 미친 사람이죠. 나 환자만 보면 마음이 아프고 나 환자만 보면 사랑스럽고 떨어져도 나 환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손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나 환자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정원 목사님의 사진 중에 정말 발이 다 골라 터져가지고 그 고름을 빼내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본인의 입술로, 본인의 입으로 그것을 빨아내는 모습이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그러한 생각과 관심이 부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퍼 목사님 아시죠? 최일도. 바퍼 최일도 목사님. 노숙자들만 보면 형님처럼 보이고 노숙자들만 보면 그들의 배고픔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시작한 게 뭐예요? 바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정말로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열정이 생기고 이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겁고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이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60억 수없이 많은 인구 중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사명 없이 그냥 주어진 삶을 살다가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명이라는 사자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직 잘하고 많은 돈 벌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가는 것이 사명일까요? 사명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열정, 본인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관심과 열정 안에서 그것 때문에 미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으시냐?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정말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눈물 나게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싶은 그 뜨거움이 여러분에게 발견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불 안 가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공부가 됐던 무엇이 됐던 관계없어요. 그것을 이룰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달려가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저도 그렇지 못해서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명을 발견하는 방법이자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보고 그 앞에 누가 보던 안 보던 관계없이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그 관리의 모습, 위험 있는 모습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앞에 땅바닥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수일을 굶고 수일 동안 울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마음을 쏟았던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러분의 사명이 발견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밑에 부분만 읽을게요.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내 밑에 부분만 읽을게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으리라. 두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 누군가가 없는 나에게 있는, 그것이 커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세움에 있어서 단 51일 만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도움이면서 이것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재원을 마련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옮길 거예요? 옮길 도구를 마련했다 할지라도 1300km 되는 그 거리를 가면서 도적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고 그 신임의 결과로 술 간원이 되었다라는, 이 술 간원을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 됩니다. 경호실장인데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아하수에로. 예, 아하수에로 왕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죽었냐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안 말하고 그냥 갑니다. 어떻게 죽었을까요?
독살로 죽어요. 독살. 독을 먹고 죽었다니까요. 누군가가 독살해서 죽었어요. 지금 술 관원은요, 술만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미상궁 아시나요? 기미상궁? 예, 음식을 다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왕의 음식을 주는. 근데 이 당시에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미상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기미상궁 플러스 정책실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도 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어서 느헤미야는 그 누구보다 친밀하고 그 누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최고의 무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룬 거예요. 성벽을 지은 거죠.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뭐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어떤 한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소녀 가장 맞죠? 소녀 가장들을 섬기는 그 권사님과 함께 그냥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소녀 가장을 섬기는 그 일을 하시는 권사님이 우리 함께 좀 가자 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할머니와 두 아이가 사는 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이의 모습을 보고 이 아줌마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옷은 쭈글쭈글하고 더럽고 신발은 다 헤어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부담감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그 아이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이 주신 그 관심을,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잘 사는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김치를 정말 빨리 잘 담는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본인 집 앞에 텃밭이 있었어요. 배추를 기를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배추를 기르고 그 배추를 잘라서 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소녀 가장들에게 가서 김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를 나눠주고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너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이 역전될 수 있어.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타를 잘 치면 찬양하는 게 사명이에요. 노래를 잘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혹은 능력, 여러분에게 있는 건강,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사명이 될 수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빛에 서면 픽픽 쓰러지고 태양빛에 서 있으면 알러지 생기고 어렵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태양빛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지럽지도 알러지가 생기지도 않고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차 안내하는데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관심과 그 관심과 내게 있는 것을 함께해서 이룰 수 있는 그것을 찾으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본인에게 주신 관심을 품고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것,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요구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더죠.
에스더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르드게 그 삼촌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 왕비인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줄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저는 가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저를 지금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지금 내가 왕에게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이죠. 나는 나가면 분명히 죽을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모르드기가 너무나 멋진 말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에요. 에스더 4장 14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에게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 한 말이 이거예요. 너가 잠잠하여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너와 너의 집은 망할 것이고,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왕후라는 그 지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있으나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그곳을 향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과 상처를 결코 허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 상처 속에 흘렸던 그 눈물을 하나님은 고스란히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 아픔과 상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노예였어요. 본인도 노예예요. 나라 없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봤던 사람이에요.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들었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 본인 자신이 생각나요. 나의 아픔. 여러분, 내가 아파본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본 만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고비를 지나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죽음의 고비를 넘어본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깨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서 아파하는 사람을 누가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를 위로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 상처, 아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멘. 그럼 그것들을 당당하게 맞이하시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로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앤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앤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동생과 엄마, 아빠, 동생 이렇게 네 가족이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엄마 두드려 패고 아이들 패고 그런 상황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맞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빠도 죽게 되었습니다. A라는 아이가 어린아이 동생과 함께 보호시설을 보내지게 됐어요. 그런데 N이라는 아이의 동생이 그 당시에 음식을 잘 못 먹었겠죠. 부모님을 잃은 슬픔, 시설에서의 그 어려움, 음식을 잘 못 먹는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겪었던 N이라는 아이가 그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눈도 멀고 귀도 다치고 입도 다친 거예요. 마음도 다쳤고요. 그 누구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판정을 했냐면 이 아이는 회생 불가능한 아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독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이 아이는 그냥 이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소식을 들은 로라라는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로라라는 할머니가 저 아이를 저에게 좀 맡겨주세요. 제가 저 아이를 돌봐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원래는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로라라는 할머니에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호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간호사를 은퇴하신 분이셨어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당신이 맡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맡은 거예요. 정말로 어렵고 아픈 가운데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를 치료하고 싸매주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어요. 물론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지쳐갈 무렵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바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놔뒀던 초콜릿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힘을 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계속 키웠습니다. 양육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개아수술 정상으로 돌아와서 개아수술도 하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던 그 아이에게 하나 광고가 보여진 거예요. 어떤 광고가 보여졌냐면 눈도 보지 못합니다. 귀도 듣지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돌봐주세요. 이 광고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를 봤을 때 N이라는 그 아가씨? 아줌마? 아무튼 어쨌든 그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본인이 생각났겠죠. 본인을 돌봐줬던 사람이 생각났겠죠. 본인의 아픔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으로 찾아갈 때 그 누구도 미친 짓이라고 그랬어요. 가지 마라. 소용없다. 가도 아무리 가도 안 된다. 그런데 그 여인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로라가 해줬던 그 모습대로 그 아이를 탁 키워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그 아이가 헬렌 켈러예요. 그리고 앤은 앤 셜리번이라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것을 이겨냈을 때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고 그를 변화시켜서